할렐루야. 지난주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오늘도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구하심을 우리가 믿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부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의 주제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도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 정도 되죠. 기초석이 12기초석이고 12대문은 보석이고 그다음에 그 성벽은 벼극이고 길은 100% 순금이죠. 투명한 금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Many mansion 그랬습니다. 개혁성경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many mansion, many house가 아닙니다. many mansion입니다. 문제는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문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예비한 집입니다. 신부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지체를 이루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처녀가 아닙니다. 열 처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 어떻게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아직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느냐?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가 된 사람은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참 때로는 심판을 받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들은 앞으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 통치할 동안에 통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지만 영원히 살 집은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work out salvation,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해서 미혹을 하는데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work out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수행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사는 삶이 마치 광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자마자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는 믿음의 행로가 시작되는 거죠. 주신 구원을 귀하게 여기면서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히 이룰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그리스도와의 생각을 가지라. 너희는 이 생각을 가지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있었던 생각이다. 마인드입니다. 마인드가 생각이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은 그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종의 형체, 곧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라, 죽음에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신부,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 드신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라 했습니까? 목숨을 당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13절에 가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 안에 계신 분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세요. 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영적으로 미리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제 자신의 일에서 쉰다고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제는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 혼의 쉼을 얻은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혼의 쉼을 주리라. 레스트가 안식입니다. 내적으로 이제는 쉴 수 있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쉰다는 거, 이 땅에서 쉬는 건 뭐냐면은 결국 자신의 일에서 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 일이 없어요. 내 일이 없고 자신의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말이죠. 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들은 100%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명령에 서브미트라는 거는 예외가 없어요. 뭐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이 없어요. 무조건 말씀에 복종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복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 묵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죠. 이 땅은 살 곳이 아니거든요.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어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한 곳처럼 여겨집니까?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 뭐 소망이 있어요? 온 세계가 난리가 났죠. 전염병으로 뭐 폭동으로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다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졌죠.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제가 처음에 77년에 미국 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뭐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이 굉장히 뭐 지상천국처럼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동안. 그러나 이 미국마저도 이제는 정말 살 곳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한국 돌아가도 거기 살만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 이제 끝에 가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하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앞으로 될 일을 정말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세상에 정들 곳이 없죠. 그저 뭐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먹을 거 입을 것이면 되는 거죠.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뭐 분주히 다니면서 헛되이 다니면서 재물을 쌓아나 누가 가질지 모른다고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다윗은 결국 깨달은 다음에 이 세상을 깨달은 다음에 뭐라 했죠?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때 그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성령 안에서 봤죠. 그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내가 앞으로 부활하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온전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주님 만날 때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all spirit, 영과 혼과 몸이 그분 앞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믿을만 하시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면 안 돼요. 항상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징계도 받고 바로잡음도 받고 정말 교훈을 받고 교리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소망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셔야만 알아요. 말씀이 보통 1시간 정도 되니까 듣다가 또 그만두신 분도 있는데 모르죠, 혹시. 그러나 오늘만큼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뭡니까? 이거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물론 우리 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 결국 종국적으로 the end of salvation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혼이
죽을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붙어가지고 정말 이 혼이 영은 죽고 혼은 그냥 몸에 붙어가지고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죄가 있는 육신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영과 혼과 몸이 다 그냥 혼과 몸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혼을 구원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요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참 좌우에 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과 혼과 골사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품은 어떤 생각들을 다 분별한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단적으로 우리 몸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죄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죄 이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하시니까, 물론 세상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죠.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하시니까 그 다음에 오는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진짜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뭐 당장 그냥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제 안에 이루어진 것을 정말 경험하고,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찬송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찬송주에 내가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말씀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혼이 또 거듭난 영이 말이죠. 물론 영적으로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가지고 하늘 보좌의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계속 바라보게 돼 있죠. 그게 본향이 됐다고 그러죠. 본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안에, 그 죄의 몸 안에 아직도 살고 있죠. 이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시간이 되면 될수록 그 죄의 몸이 계속해서 사탄을 통하여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 구원의 단계가 뭐냐? 이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죄들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부터 뭡니까? 이 세상 내 몸도 죄덩어리고, 아직도 물론 분리가 됐지만,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로 꽉 찼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죄덩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자가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할머니 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이 할머니가 움직이면 죄죠.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움직였다면 죄죠. 생각도 들고 죄를 짓게 되고, 그거 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속에 구원받은 영과 혼이 이젠 이 땅에 계속 이 육신의 죽을 몸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유혹하는 죄들의 능력으로부터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처럼 구원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매일 죽노라 그랬죠. 내가 매일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워크아웃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 갈 때까지, 또 휴거될 때까지,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결국에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능력과 더불어 싸워야 된단 말이죠. 이게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행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죠? 혼이 육신과 다시 거듭난 영 가운데 끼어 있다고 그랬죠. 끼어가지고 결정을 잘하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5장 16절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서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즘엔 그래요. 뭐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안 잃어버리느냐 이런 걸 가지고 뭐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죠. 믿음이 뭐예요? 구원받은 믿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헛되이 믿는 게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왜 존재합니까? 사탄이 만드는 종교들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가 불교로 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들어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가 몰몬 신자가 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안식교 신자가 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천주교 신자가, 로만 캐토릭 신자가 됐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는데 WCC에 들어가고 WEA와 NCCK 여기 들어갔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죄를 질 수가 있죠. 실수해서요. 원치 않는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고백하면 그분께서는 정말 신실하셔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냥 뭐 다른 걸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은 이러한 죄들 있잖아요. 이런 죄들을 져가지고 이런 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믿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한국 같은 경우에 그 6.25 사변 때 손야 목사 하는 사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고 그럴 때요. 그분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주기철 목사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일본의 그 우상을 섬긴다? 이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전부가 다 일본 귀신들을 섬겼죠. 그러다 한국이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영육간에 축복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세요. 또다시 이제는 뭐 일본 귀신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종교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벨리얼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해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일부 정말 성경들을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전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게 믿음을 버린 겁니다. 이게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에 거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죠. 이게 뭐죠? 신부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아담의 것이 됐죠? 마찬가지예요. 왜? 아담의 그 갈비뼈 하나로서 만들어진 아담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남편으로, 형님으로 이래서 이렇게 모셔드린 사람. 그래서 완전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속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육신을, 자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몸입니다. 죄의 몸이죠. 예?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가 못을 박은 거예요. 자기가 박은 거예요. 뭐 이미 사도 바울은 걸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랬죠. 이걸 깨달아야 되죠. 어? 그렇죠? 아니,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짓겠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결코 아니다. 왜?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 죄의 몸이 말이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무슨 죄를 져요?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죄 질 수 있어요? 죄 질 수 없죠. 이 하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 죄의 몸이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못 박혀 있다. 옛날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못 박혀 있다. 영원히 못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비록 우리 몸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혼이 그 몸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못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 한 분만 믿어야 됩니다. 그분 한 분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거기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골백 번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를 Jesus is the Christ 그랬어요. 그분만이 구세주다. 그분만이 크라이스트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럴 때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너 어떻게 알았냐? 정말 복되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이 혈육이 아니고 아무도 못 가르쳐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게 사도 바울이 복된 자가 뭔가 하면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기도 전에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어떤 자들이 휴거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부활장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는 열매 하나네요. 왜? 그때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가 말이죠. 탁 나와가지고 거기 유대인들한테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여기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주 상당히 그 센스 오브 휴머. 미국 목사님들은 굉장히 아주 센스 오브 휴머가 엄청납니다. 같은 말씀을 해도 딱딱한 교리 말씀을 전해도 아주 뭔가 좀 유머러스럽게 얘기하면서도 할 얘기 다 합니다. 할 얘기 다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들이다. 그 다음, 그러니까 그 구약 성도가 먼저 부활했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게 휴거입니다. 물론 그 에녹이 물론 첫 번째지만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게 뭐죠? 언제 오세요? 공중에 나타나는 거죠.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The Christ. 그리스도 거시된 사람, 그리스도 신부란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크라이스트 그랬어요.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크라이스트는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자들이 휴거될 것인가?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끝까지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 썩어진 육신 이거 못 박아버립니다. 정욕, 욕정, 욕심 못 박아버려요. 다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혼도 안 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뜻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이 세상의 죄의 능력과 싸웁니다. 싸워요. 성령을 따라 싸웁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처절한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너희 싸움이 혈과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면서 그 전신 갑옷에서 쭉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십자가의 군사로서 살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면류관 언제 받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 받죠. 그래서 심판석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죠.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몸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공중에서 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데려오는 영광을 데려오는 그 성도들을 데려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광과 몸이 합해져 가지고 그들도 역시 몸이 부활해서 한꺼번에 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거 뭔가 하면 마지막 단계, 마지막 구원의 단계가 뭡니까?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죄가 있는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다 나는 가노라. 그런 겁니다. 이게 그때까지 혼이 구원받아서 그때까지 죄의 능력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워크아웃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난 태어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두렵과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 옥토가 되면 깨닫습니다. 네, 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깨달으면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죠. 깨달은데도 이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이런 사람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판단하실 거지만 특히 주의 종들 말이죠. 자, 오늘 사실 본문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느냐? 이 땅은 살 곳이 못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늘이 어떻게 될 거냐? 영원토록 있을 것 같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뭐 있어? 오시긴 뭐가 오셔? 개토릭이 교황은 뭐가 오셔? 내가 왕인데. 한국 장로교들은 뭐 무천전 안 해요. 주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부천론주의자들은 뭐죠? 캐토릭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믿음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여기는 그 노아 홍수 얘기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이 물속에 있었죠. 땅이 물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분명히 어떤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다. 이거 불쏘시개라는 얘기죠. 하늘과 땅 불로 태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지금도 참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떠나서 20년을 헤맸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참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그 날입니다. 24시간 그날, 24 hours. 그 날에 날들이 아니라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아니 하늘이 사라진답니다. 아니 공간이 어떻게 사라져요? 천만에요. 이 하늘은 공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뭐라 했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그랬죠. 하늘이 파란 게 아닙니다. 하늘이 검다고 그랬어요. 그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 그건 알죠. 하늘이 검다. 검은 물질이에요, 하늘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물질이니까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불로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불에 태워가지고 막 녹아내린대요.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다 타버립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멜트한 거야. 녹아버려. 그냥 타는 정도 아니에요.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러나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하늘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불타버리고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 없이 평안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여러분, 그 결혼식에 신랑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신부가 그 신부 옷에 그 흠과 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끗해야죠. 세마포는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입니다. 옛날에는 죄의 몸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죄의 몸의 소원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했지만 이제는 그 죄의 몸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가운데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들과 땅은 더 이상 이제는 볼 수 없고 새롭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 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구를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늘들은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루시퍼 사탄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결국 사탄을 영원히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끝나잖아요. 사탄을 굶어서 던져버리죠.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거짓 선자는 물론 미리 가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이 뭐 한국을 해방시켜 주려고 그랬나요? 일본을 멸하니까 자동적으로 해방이 됐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사탄의 손아귀에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 사탄을 멸해야만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내 구원밖에 몰라. 요즘 사람들이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이 일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도 성령 안에서 같은 예언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군상이 뭐죠? 별들 아닙니까? 별들. 군상이 용해되고 다 녹아버리는 거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이게 말아버린대, 말아가지고 태우려고 그런 거죠.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광경을 보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기록했죠. 야, 이건 정말 믿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중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 좀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안 베풀어져요. 안 베풀어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단 말이죠. 뭐 어떤 분이 질문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미국에 살면서 차별, 그 뭐라고 그래? 무슨 차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냐?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 어떻게 한 번도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란가 하면, 그러면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미국 사람들한테 껍적거리면은, 그렇게 차별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나, 그저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난 영어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주면은, 겸손하게 나타내면 절대로, 차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제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꿇어앉아가지고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겸손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죠.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좀 안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있잖아요. 지구. 지구 요즘에 뭐 그냥 화산이 왜 이렇게 많이 터집니까? 지진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옛날 고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땅이 쩍 열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이 올라가지고 다 살라버렸죠, 그들을. 그 땅 속에 불이 있습니까? 그 지옥불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속에 불못이 있어요. 불못, lake of fire. 그게 때로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진하고 이러면 그 틈바귀로 올라오는 거죠. 불못이 있고 얼마나 크겠어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노아 때 말이죠. 노아와 가족은 다 죽었죠. 물에 홍수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어요? 1000년 동안을 사람들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이 감옥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감옥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감옥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불못과 지옥은 다릅니다. 옛날 부자가 죽어가지고 간 곳이 지옥이고, 그렇죠? 그 맞은편으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품을 그 당시에,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그 아브라함의 품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도 땅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 무저갱이죠. 무저갱 속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사탄을 묶어가지고 무저갱 속에 쳐넣는다고 그랬어요. 무저갱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아브라함의 품은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안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empty,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속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 이 지구가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두시겠어요? 다 이것을 불로 살라가지고 녹여가지고 새로 만드시는 수밖에 없죠. 하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녹아버리니까 뭐 무슨 여기에 무슨 미련을 두겠습니까? 무슨 교회를 크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돈을 비자금을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지,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살 자들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의해서 철저하게 더럽혀진 하늘들과 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황폐된 장소들로 가득 찬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의 표면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불태워서 소멸하실 수밖에 없죠.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는 어떻게 하죠? 냄새가 지독합니다. 쓰레기는 그렇기 때문에 태웁니다. 제가 사는 곳에 프리웨이를 지나다 보면 쓰레기장이 있는데 계속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납니다. 왜? 쓰레기는 태워야 됩니다. 태워야만 냄새가 나지 않죠. 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미리 봤죠. 그걸 보고 이렇게 본 것을 증거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가 있지 않는데요. 바다가,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물이 있죠? 피가 있죠? 그 썩죠? 아마 아담 몸 속에는 아마 그 생명수로 가득 찼을지도 몰라요. 범죄에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성경 말씀에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알면 되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사람 수는 많겠죠.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도성에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볼 때는 그 도성이 하나밖에 없죠. 그 신부가 하나인 거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삶,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아직도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앞으로 될 영원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천년왕국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때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죠. 근데 그 다음에 사망도 지옥도, 그 지옥이 따로 있죠. 그 지옥 통째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면 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했죠?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가 뭐예요? 사망이다. 저는 그 장례식을 참 이렇게 인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거다. 이 사망이 원수다. 사망 때문에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꼭 전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이제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욕정을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지금부터 동행해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가운데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깨닫고 이분이 그 극본을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이런 제목이거든요. 이것이 한 90페이지, 7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 극본을 가지고 연극을 해서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주님이 오셔야만 소망이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극본을 만들어 놨죠. 극본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언젠가는 이 연극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 극본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딱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거 좀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뭐 정말 새롭게 믿었는데 그분은 이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걸 봤을 때 굉장히 그 공감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사이트 www.wgmi.org에 들어오시면 맨 위에 맨 첫 번째 칼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대한 그 오디오북이 있어요. 그 책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었어요. 요즘에 책 읽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디오북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모든 말씀들을 팟캐스트로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팬데믹으로 정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으시면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어가지고 말씀을 깨달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지 또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부족한 종이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자들에게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나이다. 아멘.